하늘에서 응답하시면 생명수가 흐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독생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그 응답이 임하게 되면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에서 응답하시면 생명수가 흐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주시는 장소가 있는데, 생명수를 주시는 장소가 세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주시는 첫 번째 장소,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에서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을,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이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 그 성읍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광야에서 역시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생명수가 흐를 때는 주 안에로 자는 형제들이 일어날 때가 되겠고, 그리고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6절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하늘에서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뿌려지게 되고, 역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영원토록 그 장막집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늘의 장막집에서, 그 장막집에서 영원히 흐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시편 46편 4절에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해돋는데 성읍에서, 작은 성읍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해돋는데 광야에서, 해돋는데 사막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이제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주시는 장소, 첫 번째로 주시는 장소가 바로 시편 46편 4절에서의 하나님의 성,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모여있는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다고,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그 생명수를
의의 나무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이 온 집이 이 생명수를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먼저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이 한 시내를 마시고 그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이제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로다. 자, 이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성에서 생명수 바로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그 성소에 있는 의의 나무들이 그 물을 마시고 영원한 기쁨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바로 환란날의 성소, 환란날에 해돋는 데에 있는 성읍, 그 성읍에서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호와께서 독생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독생자를 높이 드시게 되고 성소에서 독생자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독생자를 붙드시게 됩니다.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도와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도와주시는가 하면 성소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가 바로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르는 하나님의 성, 그 성소가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할 때 그 성소에서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도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우실 때 하늘에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환란날에 임하게 됩니다. 이 응답은 환란날에.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성소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성소에 있는 독생자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이 한 시내가 나뉘어서 흐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이 한 시내가 흐른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바로 독생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그 독생자로부터 한 시내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독생자에게 응답을 하시면 독생자로부터 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독생자로부터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할 때 그 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될 한 시내. 그래서 이 독생자가 그 물을 의의 나무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물을 그 독생자가 의의 나무들에게 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독생자가 응답을 받아야만 흐르게 됩니다. 독생자가 응답을 받은 뒤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이제 백성들의 육신의 죄까지 씻게 되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왕이 바로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하나님 곧 독생자의 하나님, 하나님 곧 독생자의 아버지, 독생자의 아버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독생자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생명수, 바로 일곱 눈.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셔야만 그 왕으로부터, 독생자로부터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주께서 바로 독생자의 하나님, 독생자의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게 되고 그 독생자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는 것,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바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신 것. 그래서 그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날이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생명수를 그 왕에게 주시는 것, 바로 독생자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독생자에게 신선한 기름을 환란날에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한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 되겠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의 뿔을 높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이 바로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할 때 그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것. 그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독생자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기름 부음, 바로 그 독생자에게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그 기름이 바로 일곱 눈이요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생명수. 이 생명수를 받아야만, 이 생명수를 받아야만 백성들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게 되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에서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그가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독생자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독생자의 의가 영구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독생자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의 뿔을 높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에서 가장 먼저 흐르게 될 한 신의 생명수를 백성들보다 먼저 마시게 됩니다. 이 한 신에는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한 그 물이 되겠고, 그 물을 마셔서 이제 육신의 죄를 씻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피와 물이, 여호와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와 그 생명수가 이제 독생자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면 이 복된 자리에 먼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